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로마서 제8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번호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아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른 걸 자주 느낍니다. 저는 이 말씀 읽었는데 안 이랬는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 정말 안 기뻤는데, 저는 그 말씀 그냥 지나갔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입에 강하게 들어와서 내 마음에 전에 없는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줄 때 너무 있었습니다. 어제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1964년 1964년도 구원받으면 한 번도 없죠. 제가 압곡동에 있다 거창 장파리로 갔었습니다. 장파리 가서 그 다음 날 길에서 청년 2명을 만났어요. 양자지점에 시다하는 사람인데 그 청년 둘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군대 갔다 오니까 한 청년은 세상으로 갔고 한 청년 남았는데 이제 심재열이라고 하는 형제는 지금도 부산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김종용이라고 하는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합천에 산다 그러더라고요. 합천. 그럼 만나고 싶다고 제가 이번에 그 마산 집회 가면서 가기 전에 합천에 교회로 오라고 같이 들리자고 해서 합천 교회를 3번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1964년이니까 여러분 대부분 안 난 사람들이 많죠 그때, 그죠? 나이가 계산하면 71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보다 5살 좀 딱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얼마나 늙었었는지 상상이 안 가는데 오늘 통화를 하면서 내가 옛날에 장팔리로 갔던 때 내 마음의 세계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 형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 이제 마지막에 제 군대 가니까 군대 가는 날 이제 송별 예배 때 형제가 와가지고 나 박전사님 때문에 막 고구마값 물어주더라고. 애를 먹었다. 무슨 얘기 물어보니까 고구마 장사가 고구마 다 팔고 남는 게 한 관 반쯤 되는데 자기가 찾아 한 관의 값에 사라 그랬대요. 자기는 뭐 돈이 없어요. 안 살라 하다 교회 박전사님한테 가면 샀는지 모르겠다. 그걸 들고 왔대요. 왔는데 그 형제가 고구마 들고 오면 김형제 감사도 난 거 고구마 먹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내주셨다. 이런 걸 억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형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구마 나한테 남겨주고 그냥 가서 그가 물어주러 애를 먹었다 하면서 마지막 군대 갈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시대를 생각하면 뭐든지 행복한 거예요.
형제 둘이서 진짜 내가 엄하게 훈련을 했거든요. 양장년 쉬다로 밤 12시에 집에 돌아와요. 한 11시 반에 맞춰가지고 장팔레까지 오면 그 12시 되는데 12시 안 재웠거든요. 12시 1시까지 성경 읽어. 저는 11시에 자고 그 형들은 12시부터 1시간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 자도록 그렇게 했는데 참 진실하게 가난했지만 어려웠지만 복음을 사랑하던 형제들이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 추억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가 길어지고 합천교회 갔다 그러고 합천교회 이제 3번 나갔다 그러고 자기 집에서 합천교회 차로 20분 걸린다 그러면서 쭉 그날 합천교회에서 만나자고 내가 그랬어요. 서울서 내려가면 전화하라고 합천교회 그래서 전화해 만나서 한 50년 전에 봤던 그 얼굴이 어떠는지 정말 궁금하지만 우리 교회 오면 제일 오래 구원받은 지 오래되는 고참 할아버지예요. 71살이니까 할아버지지요. 저는 사람에게 추억이 있어요. 그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지만은 제일 잊을 수 없는 손을 순자하면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거 보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어요. 정말 그 자매님 복음 너무 사랑했고 저도 자매님 참 사랑했어요. 기도 70%를 자매님 위해서 해요. 그 자매님 제가 이제 장파리를 압곡동을 떠날 때 압곡동에서 복음 전도하라 그러니까 막 안 하는 억지로 우겨가지고 복음 전도를 하는데 그 자매님 통해서 박희진 목사 구원받고요. 그 정말 폐기를 다 나았고 제 사람이라는 게 너무너무 신비한 것이 그가 누구든지 얼마나 악하든지 얼마나 더럽든지 얼마나 무지하든지 그 전혀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들어가 변치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너무너무 재밌는 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하면 막 그렇게 행복해요. 우리 신동희 자매 아버지 신경제 구원받은 것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동희가 오늘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요 1년에 360일 술 마시세요. 너 아버지 한번 오시라 그래. 내가 날 우리 교회를 왔어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요. 술 취한 사람 놓고 복음을 제가 생전 처음인데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제일 먼저 질문한 게 선생님은 무슨 근심이 많아 그렇게 술을 마십니까? 그랬어요. 하더니 이분이 그 해병대 그 서부전선 초병으로 근무했다 하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에 막 갈대 사이가 막 움직여 틀림없이 사람이 총을 딱 겨누고 따라가면서 이제 연락을 했대요. 적발견.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딱 멈춰서는 뭐 따당하고 총을 쏘았는데 사방에서 막 집중 난사를 했어요. 공중에서 막 조명탄이 떨어뜨려지고 그러다 이제 총이 조용해졌어요. 사방이 고요해 총을 그대로 겨누고 이제 날이 밝길 기다렸어요. 해가 떠서 서서히 가보았는데 신영전이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아들 셋인데 그 동네 아주 자기가 친한 주민이에요. 그 작전구역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니까 통과시켜 주려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신영재님이 그때 그리고 제대해서 신동희 자매가 결혼해서 이번에 뭐 딸 낳았는데 40여 년 동안 그 잔상의 고통을 겪은 거예요. 막 그 가족이 쓰러진 그 잔상이 떠오르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술을 마시면 잔상이 사라지고 그래서 늘 술을 마셨어요. 그래 그날 이제 복음을 한참 들어가다가 제가 뭔 생각했냐면 술 깬 뒤에 마저 전하자 싶은 마음이 들어서 조금 남겨놓고 이제 그날 다 안 전했어요. 술 깨신 뒤에 맑은 증인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데 그 사이에 허인수 목사 가로채가지고 보니 이분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구원받고 난 뒤에 그 잔상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삶이 밝아져. 매일 교회에 살면서 교회 청소하고 손볼 일 보시고 점심 먹고 또 일하다가 저녁에 예배 참석, 밤에 집에 돌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나이 조금 더 어린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보건 전에 네가 점찍어 놨는데 네가 저랬어 막. 이젠 허인수 하늘나라 가서 그 소리도 못하게 됐어. 예수님이 사람을 바꾸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필리핀에 한번 같이 신이 같이 갔는데 그러다가 좀 속상한 일에 또 술을 한잔 했대요. 목사님 제가 공항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괜찮아. 저는 1년 365일 술 마셨는데 뭐 한 번 마시면 괜찮다. 너무 귀한 형제가 됐어. 이 사람이 그냥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 생각이 자꾸 앞서가서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변할 걸 생각하고 가족들이 변할 걸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서 정말 간증할 걸 생각하고 그러면 막 금방 내 마음에서 흥분이 되고 기쁜 거예요. 이런 기쁨을 경험해 보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시들한 게 기뻐요. 나 진짜 이런 예수 안에서 정말 병에 고통하는 사람,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 염려 있는 사람 변에 새로워지는 걸 보면 내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거야. 아깝지 않는 거야. 이번에 미국에 책 보내는데 10만 권 보내는데 10만 권 많이 싸져가지고 출판 싸게 해주고 그래서 1억 조금 더 들었는데 제가 돈을 1억을 가장 가치 있게 쓴 일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막 계산해 봤어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돈 썼을 때가 어느 때였을까? 어느 때일까? 내가 가장 주님 앞에 보람되게 돈 썼을 때가 어느 때일까? IT에 예배당 짓는 데 보낸 돈도 귀하게 쓰여졌고 하지만 미국의 10만 명의 미국 시민들이 이 책을 읽으면 다 구원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고 거기다 이제 광고를 또 욕심을 내가지고 5페이지를 넣었어요. 첫 번째 박옥수 목사 설교지 광고 1페이지, 그 다음에 CLF 1페이지, 그라시아스 1페이지, 그리고 미국 기본소의 선교의 주소록 1페이지, 또 뭐 1페이지, 그래가지고 5페이지 딱 넣었는데 광고료만 해도 정말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시민들이 구원을 받고 변할 걸 생각하면
아무도 느낄 수 없는 기쁨이 마음에 가득해요. 며느리가 칸타타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올려줘요. 우리 며느리는 그런 일에 아주 충실해요. 제 아내 컴퓨터에도 오는데 제 컴퓨터 왔는데 보면 책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걸 보면 막 행복한 거예요. 미국이 정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었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했는데 우리가 미국 사람들의 적은 수월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미국에 참 많은 미국인 목사들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2017년에 700명의 미국인 목사들이 CLF 때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뭐 여행 다니고, 죄송합니다, 여행 지겹게 다니잖아 저는요. 그 뭐 막 다니다 한 번도 관광 가본 적이 한 번은 아닌 거, 한 번 끌려서 한두 번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면 뭐 가는 시간부터 올 때까지 집회하느라고 계속 가고 그런데 막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하고. 그래 저 이번에 LA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3개 도시 제가 방문하기로 됐어요. 코스가. 그래서 한 일주일 사이에 몇 개 도시 방문하게 되는데 LA부터 시작해서 막 그날은 제가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제 책을 선물하고 하는데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원래는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전에는 극장을 임대를 했는데 극장은 많이 커야 3,000명, 4,000명 되는 극장이 없어요. 근데 아레나라는 걸 빌려가지고 막 이런 실내 공연장을 빌려가지고 거기는 뭐 한 7,000명, 8,000명씩 와서 말씀을 듣고, 지난번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 멕시코 할 때는 14,000명이 참석을 했어요. 큰 실내 공연장인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스크린 막 위에 높이 달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인간을 바꾸는데 더럽고 더러웠던 죄인 깨끗게 해서 쓰시는 그 부분이 참 감사해요. 전 태어나서 제가 구원받기 난 뒤에도 얼마까지는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된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무슨 목사가 돼, 내가 무슨 복음 전도자가 돼, 나는 그런 거 안 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이끄셔서 복음 전도를 하게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최근엔 대통령도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고, 그분들 구원받고 베냉의 야이보이 대통령은 내가 1년만 미리 구원을 받았더라면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1년만 미리 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셨어요. 아니 야이보이 대통령 한국에 오신다는데 경호비 누가 되냐 물어서 뭐 경호비가 뭐 270억 그래서 오시지 말고 대통령 임기 끝나고 오시라 그래서 임기 끝나고 오니까 경호비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같이 지내시다 가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대통령들 구원받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뭔데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심자매님이 막 저를 얼마나 두드려 팬지 몰라요. 목사보다 10배 나은 거예요. 야 목사가 부끄럽다.
그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그 정말 불쌍한 암 환자 위에 고통하는 위로해주고 복음 전하고 또 다른 전도환자 불러가지고 연결시키고 구원을 받고, 야,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다 그렇진 않잖아요. 다 우리 그럽시다. 다 그럽시다. 세상에 무슨 재미있는,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세상에 뭐 이거보다 더 보람된 일이 있어요?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밥 먹으면 되잖아, 그죠? 복음 위에 살면 여러분 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위에 살고 뭐 꼭 전도자로 나가진 않았다나 여러분 이웃에 한 사람 복음 전하는데 이 이야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에 무슨 말씀이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죠? 맞습니까? 여기 로마서 8장에서 잠깐 봅시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에 이 이야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종종 육신의 생각 용납할 때 있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일 때 있지요. 그 사망인 줄 압니까? 섬찟하지요. 섬찟하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1960년 구원 받을 때 너무 나쁜 짓 많이 하고 거짓말 많이 도둑질 많이 해서 나를 어떻게 주체를 하질 못했어요. 1960년 아무도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고민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신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기 시작했어요. 62년 5월 달에 기술하사관 시험 쳐서 불합격을 당했는데 기술하사관에 시험에 불합격된 거 그건 나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기술하사관에 시험에 불합격되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기술학교 다니던 거 다 실패하고 신문 배달하다 또 문제 생겼고 일본 가려면 다 허탕치고 안 됐고 그 다음에 기술하사관 다 실패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마음을 주냐면 내 방법으로 해서 실패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걸 가르쳐줬어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건 전부 실패란 걸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아버지께서 제가 변한 걸 제일 먼저 느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제일 변한 걸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선교학교 할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세상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정확하게 내가 하나 지금까지 살아온 건 다 실패했어. 내 생각 따라가면 실패야. 그게 내 마음에 확 있었어. 그래서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을 따라 살았는데 두려워서 내가 내 생각을 따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정확하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최근에 저희들 교회 안에 참 많은 형제자매들이 심지어 전도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흘러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사망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는데도 우리가 구원받은 인간인데 육신으로 안 살 수 있어. 육신 좀 살면 어떨래야? 그런 마음이 처음에 구원받은 그 순수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죽이고 허리게 하고 감사함이 죽고 기쁨이 죽고 육신 속에 빠지고 세상 속에 빠지고 죄 속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대적하고 막 글로 흘러가는 게 너무 환하게 보이는데 자기는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안 살 수 있나? 나도 인간인데 육신 좀 했다고 별다른 일이 있으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제가 다른 건 하나 정확한 것은 자주자주 내 속에 육신이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데 그래 내가 이거 따라가면 사망이야. 이거 따라가면 나 망해. 이거 따르면 내가 파멸이야. 이거 따르면 난 안 돼. 그 마음 주님이 강하게 주셔서 육신으로 따라갈 수 없도록 막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1969년 처음으로 김천에서 전도팀을 만들었는데 어느 이름 성리학교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25개 교회에 갔어요. 저도 한 팀 갔는데 제일 먼저 갔는 게 산청 생초 교회인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산청 생초 교회에 시골의 업소재지 교회인데 그 주변 목사님들 다 모였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들 구원받고 너무 감사해요. 정확하게 기억이 한 1979년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여수 애양원 교회 집회를 했어요. 제가 나환자 초원회가 집회를 하면서 나환자 목사님들 많이 만났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여수 애양원 교회 목사님이에요. 여수 애양원 교회 우리나라 유명하죠, 그죠? 사랑의 원자탄 그리고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유명한 데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세요. 구원을 받은 목사님이셨어요. 성도들이 몇 명쯤 되냐고 물으니까 1000명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1000명이면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근데 구원받은 분이 몇 분 되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답답하신 목사님, 한참 손가락 꼽더니 3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분은 60대 초반이고 저는 이제 20대 중반인데 새파란데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목사님 1000명 되는 교회에 복음받은 구원받은 3명 말이 되냐고. 도대체 목사님 복음한 줄은 뭘 해야 되냐고. 오래 화음을 질렀어요. 근데 그분들은 인격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차원이 높아요. 고개 숙이고 하고 하도 과음질은 내가 지쳐서 그만두었어요. 근데 그 이듬해 봄에 저를 보고 집회 강사로 와달라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는 두려워가지고, 저는 장로교회 목사가 아니니까 그 여수 애양원 교회에 있는 그 직원들, 집사, 장로님들, 이제 임원들 좀 모아놓고 지리산 뱀사골에 집회하는데 거기 강사로 갔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오전 내내 복음 전하고 정신복음 개인 상담하러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막 잊을 수 없는 순간 참 많았어요. 그날 저녁 때 이제 다 마치쯤 돼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막 바람 좀 쏘이로 텐트 밖에 나오는데 아주 젊은 부인이 왔어요. 그 성경을 탁 펴놓고 복음을 쭉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 말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나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사실은 다 제루의 제사 드릴 것이 없느라, 그 말씀 쭉 전했는데 그 자매님 막 소리내고 우는 거예요. 좀 진정하라고. 그래 안 돼서 저는 텐트 밖에 나가고 한참 한 20분에 돌아 아직까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친정어머니 살아있을 때 정말 행복했는데 친정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새엄마가 왔는데 새엄마가 자기 나이 또래의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집이 가난해서 둘 다 중학교 다니기가 어려워서 새엄마가 자기 딸을 중학교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내가 여기 있다가 우리 아버지하고 사이 안 좋아지겠다 싶어서 그날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갔는데 세상에 그 중학생을 사창가에서 포주들 잡아가지고 와서 장녀를 만들었어. 그 부인이 너무 고통스럽게 몇십 년, 10년 가까이 살았어요. 어디다 거기서 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이분은 자기 창녀인 자기를 사랑해 너무 고맙고 한 번 안 오면 막 보고 싶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남자친구 오더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묻지 마라. 그래 따라오라 하더라고. 무조건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어디로 가냐고요? 묻지 마라. 나환자촌에 간 거예요. 그 시부모들이 나환자고 아들은 나환자가 아닌데 거기서 둘이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너무 극진히 사랑해주고 따뜻해줬는데 딱 한 2년이 지난 뒤에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은 참 많이 만나봤거든요. 아기가 없는 거예요. 시부모들이 손자를 기다려 손자가 안 태어나니까 누구 입에서 낳는지 간에 제가 옛날에 장녀였기 때문에 애기 못 낳는다 그런 소리가 들렸대요. 그때부터 동네 사람 막 걸떠보지도 안 하고 막 외면하고 나환자촌에 그렇게 고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날 복음을 들으면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사하셔서 죄를 다시 제사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부인이 막 자기 그 죄와 자기 불법 다시 기억지 않는 그 이야기 막 벅차가지고 막 미칠 것 같이 기뻤다 하더라고요. 너무 그 1년 뒤에 애양원 교회제 본다이가 집회했거든요. 어느 날 제 설교 마쳐 막 나 누가 뒤에 소매를 끄집었던 게 보니까 그 자매님이에요. 웃으면서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제 남편 왔어요. 처음으로 교회 왔어요.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형편에 어떤 어려움에 어떤 절망이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수없이 많은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걸 봤어요. 그들이 행복해하는 걸 봤어요. 이런 얘기가 밤새도록 다 못할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에게 행복을 실어서 각 사람 마음에 나눠주고 그분들이 제사함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찬송하고 저는 1000번 만번 죽어 태어나도 목사하고 싶어요. 이게 좀 어렵길 때도 있고 정말 힘들 때도 있고 없는 거 아니지만 정말 절망 속에 죄 속에 영원한 멸망을 받은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 사함을 받고 깊어서 어찌하지 못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늘 밖에 볼 때는 괜찮은 것 같고 하지만 속에 들어가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고통이 많고 절망이 많고 슬픔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 육신의 박옥수 목사 이야기 말고 내가 뭐 잘했다 못했다 박옥수 목사 이야기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우리 죄를 위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그 피로 우리가 어떻게 죄가 사해졌으며 하나님 우리 죄를 어떻게 기억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는데
정말 죄에 한평생 고통하고 괴로워하던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견디지 못해 웃고 하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심자매님 병원에서 암 환자들, 그 암 환자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야기 듣는 동안에 고통 좀 덜 겪고 이야기 듣는 그것만 해도 행복할 것 같은데, 죄 사함을 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우리 자매님들 너무너무 위대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여요. 심자매님만 아닐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은 형제가, 더 많은 자매가 복음을 위해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젖어는 걸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사탄은 아주 지혜롭게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이 귀한 복을 버리고 사망의 길로, 어떻게 이런 죄사함을 받고 이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를 대적할 수가 있고, 어떻게 교회를 대적할 수가 있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사탄은 너무 지혜로워서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받은 형제 자매라도 주를 대적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12제자간 가룟 유다 통해 예수 팔게 만들고 한 것처럼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파멸로, 멸망으로, 정말 좌절로 주를 대적하도록, 사도 바울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구에서 복음전도 시작할 때 복음만 위해 살려고 하면 살려는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제가 제일 못난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 말씀 어디 가나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형제 자매들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런 생각 넣고 저런 생각 넣어서 육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바로 사망의 길로, 정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형제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도 뭐 사람인데 어찌 이런 실수 한번 할 수 있고 육으로 좀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다 인간인데 그렇게 이제 자기를 위로하면서 조금씩 육에 빠져 세상에 빠지다 보면 깊은 사탄의 계획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교회 대적이 되고 복음의 대적이 되고, 저는 그 사람들, 주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는 그 사람들 주님 앞에 어떻게 설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얘기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냐.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오는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 지혜, 이것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영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놀라워.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살지 아니하고 육인가 영인가 그걸 구분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육으로 생각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삶을 살고, 반대로 파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육을 따라, 욕망을 따라, 정욕으로 따라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 형제가 타락하려는 상상도 못한 형제들, 죄에 빠지고 악에 빠지고 육에 빠지는데, 결국 이제 뭐냐면 내가 내 육을 따라가는 삶, 결국은 파멸이고, 영을 따라 행할 때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난 생각 쉽게 적은 거라고 해서 육에 속한 생각 용납해 주면 안 되고, 적게 내가 진짜 주를 사랑하면 내 인간의 방법, 육에 속한 생각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영을 쫓아 행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도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를 예수님이 책망하는 데 보면 그 예배석 교회 모든 교회를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희들 한국에도 구원받은 많은 몇몇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거의 다 이제 복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에도 많은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복음에서 멀어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거예요. 사탄은 그날 조금 하다가 어느 날 복음 전도자로도 교회 대적하고 거짓말하고 막 교회를 비방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생각 잘못하면 얼마든지 사탄에 이끌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이, 이 계획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계획인지 내 육에서 나온 계획인지, 그걸 정확하게 살펴보라는 이야기가 로마서 8장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도 뭐 이 정도야, 뭐 내가 육에 가진 순간 내가 믿음 사람도 전도자 아니는데 내가 별 수 없어,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람 좀 있다 보면 신앙을 탈선하고, 다음에 좀 있다 보면 교회 대적이 되고, 좀 있다 보면 마귀 종이 되고, 자기 안 그러려고 해서 안 그런 게 아니고,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의 정확한 계획, 간교한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육을 조금이나 용납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 속에 많은 생각이 일어나지만 생각 하나하나를 도마 위에 놓고 썰어서 분별해 봐서 이 생각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가? 이게 정말 말씀에 맞는 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저와 그 선을 지지 아니하면 얼마 지나다 보면 육 속에 빠지고, 내가 이렇게 육에 빠졌네, 이제 좀 나와야 되는데 신앙생활 바로 하는데 그때 막 허적거려도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깊이 빠져들면서 신앙을 탈선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세계에서 가장 귀한 복음인 걸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어디다 놓고 지키느냐 하면 냉장고에 넣거나 창고에 넣지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해야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육과 영을 냉장고에 구분해서, 여기 성경에 뭐냐면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분명히 성경은 구분하고 있는데,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은 사망의 구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던지 불문하고 우리 생각 토막 하나하나 저울에 올려놓고 재듯이 이 생각이 정말 육에서 나온 것인지 영에 나온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육에서 나온 생각을 따라가면 파멸이 망합니다. 결국 신앙도 파손합니다. 망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영을 쫓아 행하면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준다는 말씀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완벽하게 우리를 만들어 준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렇죠? 율법의 요구를, 율법은 완벽하게 죄를 지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말씀입니다. 오늘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분명히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는데 신앙을 탈선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육신은 조금 내 인간 약한데 이 정도는 괜찮아, 조금 부정한 것 잘못한 것 좀 용납해 주죠. 육신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육신 다 용납해 줘요. 나도 인간인데 뭐 내가 이렇게 안 할 수 있나? 나도 참 부족한 인간인데, 그런 마음들이 육신에 있는 사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유혹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조금 요 정도는 안 괜찮을까? 요 정도는 안 괜찮을까? 이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주님에게 물어보면 육인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소욕에서 좋지 않고 딱 구분됐을 때 주를 사랑한다면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적은 육신의 생각, 적은 육신의 내 판단, 적은 내 어떤 성경에서만 주의 판단은 내 판단을 따라갔을 때 그렇게 파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선을 지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받은 구원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교회 믿음을 버리고 타락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교회를 비방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건 압니다. 악한 영에 걸려 자기도 이기지 못해서 걸려가고 있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 불쌍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고 했는데 내 속에 좀 어렵더라도 그냥 육신으로 흘러가지 말고 아니야 이건 육이야 이걸 따라가면 난 망해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나는 영을 찾아갈 거야 영을 따라갈 거야 새 마음을 바꾸신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밝게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삶을 이끄시면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줄 줄로 마음에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참 구원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대적하고 거짓말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박옥수 목사 교회도 아니고 어느 누구 교회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인데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조금 사단에게 자기를 내주니까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새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종을 대적하고 그게 악한 영에 분명히 있는 건데도 이미 영과 육의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 분별마저 사라져버리고 막 얼마나 불쌍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육신을 쫓지 맙시다. 영을 쫓아 행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이런 많은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구분합시다. 육에서 난 생각인가 영에서 난 생각인가. 여기 젊은 청년들이 60이 되고 70이 돼서 아들 딸 놓고 손자보고 며느리 봐서 그때까지 다 교회 안에 주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대만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데살로니가로 갖고 하듯이 바울의 많은 제자들이 세상을 사 육으로 인간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 따르지 말고 우리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따르고 오래오래 그 예수님 말씀을 숨기고 예수님 편에 서서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더 하나님 영으로 행하면 여러분에게도 아까 심자민이 간증한 것처럼 그런 귀한 간정도 주시고 역사도 주시고 구원받는 역사도 일으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얻는 큰 기쁨, 그걸 본받아 여러분 자녀들도 세상의 안이나 쾌락이나 그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위해 사는 아름다운 일들,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그 귀한 은혜 안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분인데 귀한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줬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사대 속아 육으로 흘러가서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갈 때가 있고 결국 교회 대적이 되고 너무 불쌍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되게 살도록 은혜와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이번 주간 전도자 훈련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집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